시작.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5절 6절은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래. 왜냐하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 금포도는 포도를 말린 거죠.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고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과는 아주 즙이 많아가지고 또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원기가 회복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금포도와 사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불어 넣다가 미완료행위라고 그랬죠.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생기를, 영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그 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에게서는 악령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으면 비로소 그때 영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되기도 하고 악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영으로 말씀으로 제가 오늘도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바세바와 간통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도 놀랐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놨고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 놀란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나쁜 죄에 빠져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저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에 빠져 있으면도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아가서 지금 이 술람의 여인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독일의 어떤 황제가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궁금해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수십 명을 격리를 해가지고 갓난 아이들 수십 명을 격리를 해서 돌보는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스킨십도 못하게 하고 젖만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려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얼마 안 가서 애들이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육신은 밥을 먹지만 영혼은 사랑을 먹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목마른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건 진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사랑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 영혼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이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거든요. 옛날에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갈망.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가 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갑자기 그냥 죽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엉뚱한 것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죽기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그거예요. 예. 하나님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람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겨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먹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바른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얘는 이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 성도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즉 베게 해주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왼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오른팔,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팔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머리를 고여 주시고 베게 해주시고 오른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를 안을 때도 이러죠. 왼손으로는 머리를 딱 받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딱 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스스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못 들기 때문에 손으로 머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자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랬더니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를 들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머리를 들더라.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절대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착각. 그걸 두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상태라. 짐승의 마음. 자기는 머리를 들 수 없는데 자기가 머리를 든다 생각.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서서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신다 라는 말이옵니다. 그리고 또 오른팔로 나를 안으신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바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죠.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위를 쳐다보니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늘 잊고 삽니다. 베단아람에 가서 사는 동안 잊고 사지만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왼손으로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야곱이 살아가지만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곱이 놀래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베개에 든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돌베개가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님을 주님은 반석으로 돌로 오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머리를 왼손으로 받쳐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게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섬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그냥 보면 이게 술람미 여자가 한 말로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술람미 여인이 한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솔로몬 왕이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이해를 해야 문맥상 맞습니다. 앞에서 솔로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루와 들살섬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깨우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래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노루와 들사슴. 그 노루하고 사슴은 첫째로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온순한 동물. 절대 다른 동물을 해치는 법이 없죠. 다른 동물들은, 다른 맹수들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엄중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멀리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노루와 사슴은 절대 그런 나쁜 의도,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온순하고 좀 뭔가 순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슴과 노루의 특징은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고 위험이 나도 금방 도망가 버려요. 항상 막 그냥 경계하다가 도망가 버리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목적은
항상 무슨 선한 목적,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 아주 좋은 동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 동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의도, 선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동기, 의도,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자원해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노루와 들사슴과 같아서 조금만 해도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야, 너 앞으로 나만 사랑해. 너 앞으로 내 아내 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로 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조심스럽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칫하면 들사슴 노루처럼 도망가 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이 자원에서 사랑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에서 사랑할 때까지 우리를 조심스럽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의도, 선한 동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구든지 찾아가야 돼요. 나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를 대하면 우리는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무리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할 때까지, 자원해서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다려줘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이 사랑을 하시는, 이런 사랑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